오늘은 허락하신 새 땅 말씀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기억하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을 보니까요. 여기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총 12지파 중에서 세 지파만을 부르면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지파인가 봤더니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세 지파이기도 하고 두 지파 반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모두를 부르지 않고 특별히 이렇게 두 지파 반 혹은 세 지파만을 부른 이유가 따로 있겠죠. 그 이유는 13절에 등장합니다. 13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억하라는 말이 이 한글 버전에는 맨 마지막에 나와 있지만 사실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은 먼저 기억하라 라고 먼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느냐? 모세가 했던 그 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여호수아가 이 이야기를 할 당시에 모세는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지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어떤 모세가 그리고 지금 있지도 아니하지만 생존할 당시의 어떤 사건, 중요한 사건을 지금 그들에게 연상을 시켜주면서 그 상황을 기억하고 그때 모세가 한 이야기를 또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그 내용이 민수기 32장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 말씀을 혹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자, 여러분 어떤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기 언급된 지파들은 언급되지 않은 다른 지파들보다 무엇이 많았습니까? 그렇죠. 가축, 그러니까 소유한 것이 많아졌어요.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똑같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들 지파들은 유독히 다른 지파에 비하면 많은 가축들과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 뭐가 보이기 시작했습니까?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왜 그 땅이 보였습니까? 보이기 시작합니까? 그 땅이 어떤 땅이라서요? 목축하기에 너무 좋아 보이는 땅이에요. 와, 이 땅 참 우리 가축들을 목축하기에 너무 좋다. 우리 가족들 살면 너무 좋겠다. 이 땅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지파 사람들은 그 땅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들이 별로 없으니까 이 땅이든 저 땅이든 상관없어요. 아니, 상관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들어가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이루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에 이 지파들은 가진 게 많아지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것에 관심이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지금 쌓아둔 재산들, 우리 가족들을 더 안위를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목적으로 바뀌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사실은 모든 지파가 힘을 합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힘써야 되고 매진해야 되는 바로 그 타이밍에 지금 이 지파들은 다른 생각을 한 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굳이 요단을 건너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모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우리가 지금 가축도 많고 우리가 지금 보살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굳이 요단강 건너가지 않고 지금 우리 보이는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집을 짓고 가축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성읍을 잘 견고하게 갖춰놓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모세 당신이 시키는 거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그래?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 그렇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너희들 지금 기억 안 나?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있었던 그 일들이 너는 생각도 안 나니?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너희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서 정탐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했잖아. 근데 또다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거역하고 명령을 불순종하여서 지금 이렇게 생활하려고 해? 너희들 진짜 이렇게 나가다간 우리 전체 민족이 하나님의
그런 징계를 받게 될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야기를 듣던 이 지파의 대표들이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고 나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앞서서 다른 지파들보다 먼저 앞서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정복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완수될 때까지는 우리가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아내들과 자녀들과 우리가 모아둔 이 재산만 잘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성읍을 짓게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 약속 이후에 한 걸음 물러나서 그러면 너희가 그 말한 것들을 잘 지켜야 된다 하면서 다짐을 받는 내용이 민수기 32장 20절에서 2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저랑 20절에서 23절까지를 교독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자, 이렇게 딜이 성사가 됐습니다. 모세가 원치 않은 일이지만은 모세에게도 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겠죠. 그래서 그들은 모세 앞에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 앞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사실 이것은 누구 앞에서 한 약속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제 그 일들이 잘 이루어졌어요. 그들이 머물 수 있는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체 지파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바로 그 타이밍에 모세는 죽었고, 비록 모세는 죽었지만 여호수아가 새로운 리더로 되었을 때 그들을 다시 부르는 거예요. 너희들 기억하지? 그때 너희들이 한 말을 기억하지? 모세가 너희들에게 해준 말도 기억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같이 가야지. 그때 그들이 네, 저희는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결국은 그들이 앞장서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모든 지파들이 사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소유한 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도 돈 하죠. 물론 돈이 재물이 많고 소유한 것이 많은 것들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뭐든지 다 우리에게 유익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죠. 특별히 우리가 믿음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또 신앙을 올바로 바로 잡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막 소유하는 데 집착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것이 성도가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목적이 바뀌어버려요, 갑자기.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많으면 그것이 우리를 더 안전하게 만들고 편안하게 만들어서 더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게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요단 땅 정복,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 정복하기로 했던 그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죠. 첫 번째는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오늘 이제 주제와 관련된 것인데, 과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가, 이 부분들을 오늘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모세와 한 약속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으로 그들이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와 한 약속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동등시 여기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깨달아야 되는 많은 교훈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무엇인지 이제부터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을 했다는 얘기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서원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와 같은 표현들이 잘 등장하는 것을 보게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성경 내용을 통해서 좀 살펴봐야 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럼 누가 서원을 하고 왜 서원을 하는가, 이 부분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서원 기도의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양한 사람들이 언급될 수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사무엘상에 나타나는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의 기도를 아마 많이들 떠올리실 것 같아요. 이 한나라는 여인에게는 고민이 있었죠. 어떤 고민이었습니까?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식이 없는 것만으로도 참 힘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의 남편에게 또 다른 아내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또 다른 아내에게는 자식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또 다른 아내가 이 한나를 얼마나 무시하고 업신여겼는지 몰라요. 그것으로 오는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서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서원 기도대로 아들을 허락하셨고, 또 한나 또한 자신의 약속대로 서원대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내용, 이것이 가장 서원 기도하면은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소개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외에도 서원에 대한 많은 예들이 있는데, 요나서 1장 16절도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6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배를 가만 놔두십니까? 막 흔들어서 지금 그 배를 침몰시키려고 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요나가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 어려운 시국을 만들어낸 주범으로 이제 뽑히게 돼서 결국은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게 되죠. 그랬더니 정말 그 모든 풍랑과 바람이 잠잠해졌어요. 이때 이 모습을 보면서 배에 탄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면서 서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서원을 했다는 내용들이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도 조금씩 살펴볼 텐데, 그만큼 서원은 어떤 사람들이 하게 됩니까?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정말 오직 하나님의 유일한 도움을 통해서만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부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바로 서원 기도가 되죠. 물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날마다 서원을 한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서원 기도를 우리가 권면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일생 속에서 왜 이런 위기가 없습니까? 왜 시련의 시간이 없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충분히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진실되이 이 한나처럼 이렇게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원 기도를 할 때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포인트인데, 서원은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당연하죠.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당연한 일인데 당연하지 않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점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니까요, 모든 것들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내가 한 말을 의도적으로 좀 다르게 변형해서 해석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누가 그것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억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한 분이 여기 계신다고 할지라도요,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판단과 계획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우리의 기억도 가물가물하잖아요. 그죠? 내가 어제 그랬었어? 그런 생각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기억은 온전치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린 서원은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민수기 30장 2절에 보니까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어떻게 해요? 이행하랍니다.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23절도 말씀하죠.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전도서 5장 4절도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시종일관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서원한 것을 반드시 지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대로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변형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고백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맞으십니까?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맞으세요? 그 얘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의미 안에는요, 우리가 한 약속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또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만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원할 때는 그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25절에 보니까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우리가 마음 그때 그 순간만큼은 막 감정이 휩싸여 가지고 서원할 수 있죠. 많은 젊은이들 집회에서 앞으로 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 일어나 그러면은 막 많이들 일어나시잖아요. 저는 끝까지 안 일어났거든요. 근데 정말 보면은 그때 일어났다가 후회하는 사람들 되게 많이 봤습니다. 감정에 휩쓸리고 뭔가 그냥 그때는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서원을 갚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서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화를 당하는 케이스들을 또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야곱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어떤 장면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도망을 가죠. 그죠? 도망을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너무나 자신의 그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무사히 이곳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평생토록 또 하나님을 섬기고 11조도 주님 앞에 드리고 정말 제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해버려요. 거기까지 너무 좋죠. 그리고 다시 정말 많은 것들을 이제 누리게 되고 이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만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세겜에 머무르게 돼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곱의 딸이 강간을 당하는 그런 사건들도 벌어지고 어마무시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낙심 속에 있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일어나 어디로 가라고요? 베델로 가라는 겁니다. 왜 베델로 가라는 겁니까? 너 거기서 약속했잖아, 나랑. 나를 위해서 정말 온전한 예물을 드리겠다고, 제사를 드리겠다고 너 약속했잖아. 근데 너 지금 그거 잊어버리고 있잖아.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너 그때를 기억해봐.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야곱이 깜짝 놀라면서 결국은 베델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사건과 관련해서 또 한 사람을 기억해야 되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입다라는 사람입니다. 입다는 사사기에 나오는 사서 중에 한 명인데 우리에게 사실 그렇게 많이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익숙한 이름은 아닙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을 보니까 많은 그 믿음의 아주 믿음의 대가들이 이름들이 거론되어 있는 그 가운데 입다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럼 입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그도 서원을 하나 합니다. 어떤 서원을 하냐면 내가 암몬을 무찌르고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은 내가 그리고 돌아올 때 나를 제일 먼저 영접하고 환영하는 사람을 내가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무시무시한 서원을 합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서원을 굳이 안 해도 되는 그런 서원을 해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누가 가장 먼저 앞에 나와서 그를 맞이했을까요? 그의 외동딸이 그를 맞이한 겁니다.
입다 입장에서 너무나 난처하죠. 하지만 자기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했던 서원이 있으니까 결국은 그 딸을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신학적인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이것이 맞느냐 틀리냐. 근데 그것을 떠나서 어쨌든 입다에게는 이 서원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졌던 것이 분명하죠. 물론 제 생각은 만약에 이것을 제 견해를 얘기를 한다 그런다면 성경적인 어떤 제 신학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 부분을 해석한다면 입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 나의 그 혀를, 나의 그 지혜 없이 정말 내뱉었던 그 이야기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들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처벌을 내리시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뭐 다양한 신학적인 견해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서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서원한 것은 지켜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감정적으로 대처하고 우리의 지혜로 그냥 이거는 해도 됐겠다라고 생각해서 판단해서 내리는 서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서원은 아니지만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런 너무나 죄악된 모습을 견딜 수가 없으셔가지고 이제 그 땅을 멸망시키려고 작정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땅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 50을 한번 찾아봐. 그리고 아브라함이 열심히 그 땅 가운데 의인을 찾는데 찾아집니까? 안 찾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요. 거기서 5명만 5명만 좀 빼보죠. 우리 한 45명만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의인을 찾으면 하나님 그래도 면하시겠습니까? 그래 45명만 찾아와봐. 찾아보는데 없어요. 우리 더 블레싱 철치에 지금 인원만 이렇게 우리가 의인으로 딱 뽑히면 멸망 안 됐을 텐데 그죠? 45명도 안 되는 거예요. 40명, 40명도 못 찾겠어요. 30명, 20명.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요. 마지막 제 자존심을 걸고 10명만 찾아도 안 되겠습니까? 그래 찾아봐. 못 찾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뭔가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무지한 인생인지를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서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강조해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 서원했다 그래서 다 이루어질까요?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런 서원도 있어요. 사도행전 23장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자, 지금 누가 서원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응세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40여 명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막 맹세하고 막 그렇게 지금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맹세와 서원을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죠. 여러분 하나님만 이름만 붙였다 그래서 모든 서원이 다 되는 것 아닙니다. 지금 요즘 그 로또 얼마인가요 요즘? 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교회는 로또에 관심이 없으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로또 막 금액이 막 천정부지로 치솟아 오를 때 막 사람들 막 교인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 이거 복권 되면은 정말 제가 막 리스트를 쓰죠. 뭐 교회는 얼마 뭐 이렇게 뭐 선교 비용을 얼마 막 이런 막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걸 서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 서원을 우리는 서원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 아닙니까? 우리 기도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우리 정욕을 채우기 위한 기도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그것을 서원 기도로 해가지고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 서원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제가 이것만 되면은
이 복권 당첨금의 10분의 2는 내가 무조건 더블레싱 철치에 합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10분의 1은 우리 목사님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10분의 3은 선교 비용으로 하겠습니다. 아주 장황하게 딱 글로 해가지고 딱 붙여놓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서원으로 인정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거기에는 근데 하나님 거기에 10분의 2는 제가 좀 쓰겠습니다. 그게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서원이라는 거창한 그런 타이틀을 붙여놓고 하나님을 붙여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만 거론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 해서 그것은 서원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서원은 어떤 것이 돼야 되냐면 시편 61편 5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여러분 서원에 대한 응답을 누가 받았냐면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음으로 드리는 서원을 주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32편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혹시 준비되셨나요? 예, 이거를 한번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읽어보시면서 누가 어떤 이유로 서원을 한 내용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게 누구의 서원일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뭐 때문에 잠도 안 자겠다. 지금 여러 가지 내가 정말 그냥 뜬 눈으로 밤을 새겠다. 이렇게 서원을 할까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모셔오고 싶었던 거예요. 블레셋에 빼앗겼던, 방치되어 있던 이 법궤를 들여오는 것이 그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서원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 법궤를 이 예루살렘 궁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하나님 제가 잠도 안 자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 법궤를 이 땅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내 시대에 내 손으로 이것을 옮길 수 있는 축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서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윗을 통해서 다윗 손을 빌어서 이 법궤를 들여올 수 있게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다윗이 기뻐서 좋았는지 춤추며 하나님 찬양하다가 그 왕의 신분으로서 채통을 잃은 채 그렇게 춤을 추다가 속살도 보이기까지 하면서까지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서원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서원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서원의 그런 내용들을 잘 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의 정욕을 위한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지 않는 일이 서원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정말 하나님을 위한 그런 서원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그 서원 가운데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죠. 순종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약속한 것도 이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데 힘쓰는데 내가 여태까지 주님 앞에 내뱉었던 그 약속의 내용들, 서원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무시한다면 우리는 좀 반쪽짜리 크리스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서 3장에 보니까 말세의 특징들을 여러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자기를 사랑하고 도를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렇게 쭉 한 19개의 리스트가 나가다가 뭐가 나오냐면 중간에 배신하며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프로도타이라는 이 말은요 누가복음 6장에서도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는데 언제 사용됐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리켜서 이 프로도타이, 배신이라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세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잊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배신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만 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린 약속만 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존재까지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저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적인 공격이 우리에게 몰아붙이는지 몰라요. 이 시대 속에서, 이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고 또 무엇을 기억합니까?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드렸던 믿음의 고백, 믿음의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들 삶에서 이미 지워져 버렸을지도 모르는 그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의 내용들을 만약에 잊어버린 것이 있었다면 다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억하셔서 그것을 회복하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서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더 블레싱 철치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서원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온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이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또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믿음의 올바른 믿음들이 잘 계승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복음의 메신저가 되는 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평생토록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는 일을 위해서 정말 힘쓰고 애쓰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선했던 이 모든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약속한 그 모든 것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주님 앞에 이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